말고 내가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으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짐을 지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짐을 지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10절 잡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여러분과 나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시켜.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털 깎는 양이 말없이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상하고 찢기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도록. 누가 그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속죄 제물이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고 자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자손을 장구한 날에 길게 보게 될 것이며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상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가 질고를 겪게 하셨어요. 그 상함과 질고를 겪고 십자가에 죽으면 속건 제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상함을 당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신 일을 그대로 상하고 질고를 걷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의 삶을 보고 만족해 하셨다. 다시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앞에 나오죠. 그가 질고를 당하였거늘 자기 죄로 징벌을 당하였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나 사실은 죄인들을 위해서 지신 것이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는데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일을 행하시고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걸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일을 원하신 일을
자기가 당신이 짐을 지고 그 일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룬 자기를 보고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해 하셨다. 왜? 그것이 속건제물이 돼서, 그것이 화목제물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짐을 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주어진 짐을 지고 그 짐을 진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본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존귀한 자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하나님이 짐을 지어준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육체를 내줘서 그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자기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는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이요, 박수로 말하죠.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이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한없이 즐거워했다고, 만족했다고 그런 걸 본 사람만 박수로 말하듯이 만족해 하셨다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을 지고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겪게 하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만족해 하셨다. 왜 그렇게 만족해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고 의인으로 인도하고 의롭게 하고 그들의 범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기뻐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8절 보세요. 천사들에서 쭉 얘기하다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하나님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이 공평한 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의를 사랑했다는 건, 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주어 네 동료보다 승하게 했다. 네 동료보다 낫게 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줘서 자기의 영혼의 수고함을 만족해 여긴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가도 있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 믿으실 죄으로 초월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아도 기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어찌 안 기쁘겠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받기를 원해서 그 일에 순종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어주는 즐거움의 기름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선물이야, 선물. 아멘. 성령의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것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하다가,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 11조 할 형편이 안 돼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계속 결단을 하고 먼저 11조부터 딱 떼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나머지가 써보니까 부족할 줄 알았더니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단하고 11조 드린 그 기쁨이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못 드렸대.
그런데 그걸 딱 드리고 나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기뻐. 왜? 내가 의를 사랑했으니 내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다. 네가 11절 못 드리다 순종했으니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줘서 기쁜 것이요. 박수.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기도를 해봐야지 하고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기쁨이, 새벽 기도하는 기쁨이, 철야하는 기쁨이, 산에 가서 추운데 기도하는 그 기쁨이 말도 못해. 왜 이렇게 기쁨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해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오면 기쁨과 매식을 죄음으로 초월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하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때로는 여러분과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11조를 하고 천열매를 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 내가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 그건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 때를 어떤지 못했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 짐을 네가 지면, 그 짐을 져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면, 그 짐을 져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짐을 져서 네가 가서 헌금통에 헌금을 갖다 넣으면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여러분이 그 용서해 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11조 한 거나 여러분이 헌금을 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영혼의 수고함을 만족히 여기셨다.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부족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질거를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들어서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이 충만한 걸 메시면 박수나 그 기쁨이 이건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고 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도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충만하다. 어떡하겠어요? 내가 즐거운데, 내가 기쁜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딱 갔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너 신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1개월 만에 신학교 들어가고 5개월 만에 전도사가 됐어요. 아주 초고속으로. 그때 우리 처작은 아버지가 형사인데 날 딱 만나더니 눈을 탁 째려봐요. 아주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야. 평생 형사했으니까 쫙 째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형 백 때문에 빨리 됐지? 그 사람 아주 그런 쪽으로만 밝아가지고요. 그때 뭐 주의 종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빨리 됐습니다. 근데요, 되자마자 목사님이 탁 부르더니요, 전사들 탁 세워놓고 너 갖고 있는 집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맨 앞에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 난 그 사람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 그 사람은. 그 옆에 사람 너 하나님께 집 드릴 수 있어? 아멘. 그 사람도 없더라고 집이. 그 세 번째 사람한테 너 하니까 조금 아멘 이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빌딩을 갖고 있었더라고. 도서관을 하는 빌딩을. 내가 맨 꼭다리에 섰었거든요. 내 차례가 올 거 아니에요. 나도 집이 있는데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다 아멘 했는데 내가 안 넣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나는요, 다른 사람이 안 했어도 나는 아멘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 뭐 나한테 묻길래 묻기 전에 아멘 아멘. 그랬더니 팔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땅은 있는 건 어떻게 알아갖고 너 땅 있다며 땅 팔아와. 야, 그런데 말이죠, 그 땅을 딱 팔아다가 갖다 드렸는데요, 그 기쁨이요, 그깟 땅 그 몇 평 몇 푼 하겠어요. 물론 나의 전부였지만 그걸 팔아다 딱 드렸는데요, 그 기쁨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디서 그런 기쁨이 왔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종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난 예수 믿고요, 한 달 만에 8월 27일 날 내가 깨졌거든요. 기도원 가서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추석이 됐어요. 추석. 인천교회 있을 때인데 갔는데 목사님이 추석하고 구정 때는 변함없이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난 그 전까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제사 다 지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저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주의 종의 말씀인데 한 달도 안 됐어요, 깨진 지. 근데 집에서 제사 잘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목사님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딱 말씀을 줬는데요, 이야, 담대하대요. 내가 백인 이렇게 봐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딱 상을 차려놨는데요, 제사 안 지내도 나가라는 거야. 우리 역사가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내가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입니다. 그때 32살 때니까. 나가라고,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 어머니가 콧방구도 안 키세요. 네 형도 나한테 쫓겨났는데 이 자식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까 준 게 네 형들 쫓겨났는데 너까진 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했는데 내가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얼마나 담대한지요. 상을 딱 차려놨는데요, 내가 발을 딱 갖다 얹어놓더라고.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치워. 안 치우면 밀어버려. 근데 아무도 내가 밀어버릴 걸 예상한 사람이 없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얌전했거든요. 난 세게도 안 밀었어요. 그냥 그래서 툭 쳤거든요. 와르르 쏟아지더만. 완전 깽판친 거야. 와르르 쏟아니까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 새끼가 미쳤나 보다. 이 제 형이 야순가 뭐한테 미치더니 이것도 미쳤나 봐. 아니 이게 웬일이냐. 아니 네 형 사업 잘 되나 기도원 가서 보고라 했더니 이놈이 거기서 뺑그로 돌아갖고 왔네. 그래가지고요, 나한테 눈을 이리 뜨고 저리 뜨시고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날 또 주섬주섬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 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치워. 그랬더니 안 치워. 발을 딱 던졌죠. 이 발이 무섭더만요. 그냥 기겁을 하고 다 때리더만. 또 밀어버릴까봐. 그러더니 안 되겠다, 저놈이 돌았나 보다. 둘째네 집으로 가자. 둘째네 집으로. 그래갖고 둘째네 집 다 가서 그날,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제사 끝. 그 이후로 지금까지 끝이에요. 나 깨지던 해 한 달 뒤에, 예수 만나고 한 달 뒤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사 끝. 꿈속에서도 안 돼. 그런데요, 그렇게 몰아내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도 앉아 계세요.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내 때린 돌에 맞아서 한 방 맞았고, 맞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거는 맞은 겁니다. 탕! 그러니까 난 견딘 겁니다. 목사님은 원돌에 맞았고 난 그 밑에 맞고 떨어진 거 맞았으니까 난 견뎌서 그걸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얻어터지고 가정에서 유산도 못 받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기쁨으로 지금까지 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남모르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준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짐을 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제사를 몰아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 악한 귀신과 우상 숭배가 떠나고 예수가 여러분 가정에 자리 잡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려서 예수가 자리 잡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떻게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갔다 때 덜덜 떨면서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불안했다고 그러나요? 당당하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불꽃 속에 뛰어내리잖아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당당하게 돌이 날라오는데 해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 많은 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죽어간 그 사람들의 그 빛난 얼굴이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내가 바람과 불꽃으로 섰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남모르는 즐거움의 기름을, 주의 그 주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모르는 즐거움의 기름을, 남모르는 기쁨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쫓겨남을 이길 수 있는, 이혼당함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을 정말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줬다는 겁니다.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오늘까지 온 원동력인 걸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에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짐을 지면 예수께서 그 영혼의 수고함을 만족히 여기셨다. 내 혼을 위하여 찔르시고 나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그 당신의 삶을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1조 할 때 기쁜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혼자 속으로 11조, 여러분 혼자 속으로 첫 열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짊어지고 그대로 이루려고 네가 짐을 졌으니까 그 짐진 자의 기쁨, 짐진 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줘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 미션 박수랑 샘솟듯 일어나는 거야. 예배만 참석해도 오늘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여러분 내가 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거 자체가 기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드려라. 아들을 드리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들을 드리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고 가면 마음이 기쁠까요? 왜 금식을 하면 그렇게 날아갈 것 같죠?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그렇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집에서 잔 날이 있어요. 좀 힘들다고 오늘 기도 시작? 집에서 잤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꾸리꾸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날씨 같아요. 기분이 영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꾸리꾸리한 기분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불쾌감을, 불안함을 기름 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 기분이 좋을 걸 믿으시면 박수. 할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특히 내 환경이 안 돼, 철회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내가 오늘 예배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박차고 나와봐. 박차고 나오면서 벌써 사치기 사싸 보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박차고 나오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여러분 영혼에다 부어준 거예요. 네가 의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에 관하여는 내 아들의 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움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란다. 하나님의 침을 치면,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싫다고 뻗댔던 사람이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두려워서 갔어요.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감사는 할지 모르고 원망과 불평투성.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알기를 합니까? 왜 이걸 나보고 지고 가라는 겁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만나를 주니까 고기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나님 나로 이 사람들을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했기에 내가 낳았습니까? 주께서 나더러 저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왜 당신이 데려가지 나보고 데려가라 합니까? 그 말이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 내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 달래. 자기를 죽여달라고. 즉시 나를 죽여서 자기를 죽여주는 게 은혜라는 거야.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람에 짐을 지긴 졌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가 짐을 지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사실 그의 심령, 영혼은, 육체는 힘들었어. 예수도 이 육체는 힘들어. 이 자리에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그 짐을 짊어졌더니 그 영혼의 수고를 만족함을 얻었다고.
지금 모세가 내가 저러들 낳았습니까? 잉태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결국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저 모압 평야까지 인도해서 결국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모세는 그 애굽 땅의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하면 박수랑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축복인 걸 메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게 해준 걸 메시면 박수랑 좋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짐을 지면은 그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짐을 지면은 그 짐을 진 기쁨이, 그것이 그를 다시 그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걸 감사하고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것이 아니고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즐겁잖아요. 짐을 지는 게 때로는 힘들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는 큰 짐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죽고 매맞고 옥에 가고 죽기를 돌에 맞다가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찢기가 지옥을 받고 그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빛이 짐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5장에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짊어지신 그 짐, 남은 고난을 채워주신 그 짐을 짊어진 것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는 바울에게, 짐을 짊어진 바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준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가는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형제들아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옥 속에서 지금 옥중서실을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왜? 그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짊어지는 바울에게 남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준 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나 집에서 여기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공항에 도착했다고 어머니한테 안부 인사하셨어요. 여기 나오니까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 와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 길을 저렇게 다니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저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뿌듯할까요? 거기서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거기서 위험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 고통 속에 다녀오면서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국에 도착하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장래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도 기쁘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꿋꿋이 이겨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그 즐거움은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즐거움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가하러 이 영만을 달면서 복음을 전가한 그 기쁨이 우리 목사님에게 충만했다. 2단이요 3단이요 연명을 퍼뜨리는 괴수 중에 괴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 명을 놓고 목회에서 지금 가는 이유가, 여러분과 같이 이 길을 동행하는 이유가, 목사님을 따라온다고, 2단교를 따라온다고, 2단 목사를 따라온다고 결혼이 파혼이 되고 학교 입학한 것이 무효가 되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고 수없이 듣는 겁니다. 저도 겪었고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내가 학교 쫓겨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 생겼을 때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 외국을 가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신을 쫓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단소리를 듣고 우리가 혹시 교단에서 내가 쫓기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짐을 짊어주신 걸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안에가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모르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우리의 기쁨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4, 5년 전에 인천교회 설교하러 내려가서 주일날 내려가서 장인근 목사가 식사 밖에서 준비했다고 장로님들 기다린다고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갔어요. 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인천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한테 뒤에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왜? 난 너무 부족해서 이 인천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여기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에 벅차요.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부족한지 다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아시고 성도들도 알아. 다 아는 거야.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다 맡긴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너에게다 짐을 지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지운 게 아니고 목사님도 아시고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날아가는 새도 알고 너에게 지운 거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걸 미시면 박수로 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써. 그 짐을 짊어지고 왔더니 오늘날까지 인천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 것이면 박수로 하도 잘 이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오면서 물어봤어요. 몇 년 됐어요? 그때 7년 됐대 벌써. 하나님이 지어진 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짐을 짊어줄 때 버리지 말고 마다하지 말고 가세요. 질 수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질 수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너무나 무거워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 이 십자가 도저히 못 지고 가겠어요. 너무 무거워하고 내 던져놓고 다른 십자가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잠깐 기다려라. 나중에 다 찾아서 하나 갖다 줬는데 아까 그 십자가 다시 갖고 왔더래. 그게 내 거거든요. 그게 내 십자가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요, 목사님이 해외 가시면 건강에 무사히 빨리 돌아오시길 제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교단의 접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좋아한다고 해도 저처럼 안 바릅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길 학수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설교가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보통 이게 수신과 엮음 엮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기 살기입니다. 그러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버둥대다가 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아주 버둥대다가 표현합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버둥 벌써 금요일 가까워지고 주일 가까워지면 내 얼굴빛이 달라진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기가 무서워. 긴장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다 벌써 어제부터 기도 밤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버둥대다가 그러다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시대 목사님 다녔으면 절절절절절 나온대. 할렐루야. 절절절절 나오지. 아주 절절절절 나온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버둥거리는 걸 모르시지. 그 짐이 무거워서. 그런데 이 짐을 내가 지고 설교를 하고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 이 교단과 교회를 어찌하든지 어려운 일 없게 하려고 이게 애통하는 거, 그 즐거움이 더 큰 걸 믿으시면 박수야. 그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요, 어느 목사가 그러대요. 제주도에 지금 목사가 둘이 있고 전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갔더니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나 제주도에서 다 늙었어요. 갖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 제주도에서 그냥 나이가 들은 거예요. 저 시골에 10명, 20명 있는 지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거기서 일생을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진 짐입니다.
그 종에게 지어진 짐이요, 목사님께서 그에게 대신 지어진 짐이야. 그걸 순종하고 짐을 지고 갈 때 그에게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는 걸 믿으시오. 박수령하고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지구의 목사들이 기꺼이 지금 짐을 지고 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서울교회대로, 인천교회는 장목사대로, 나는 나대로, 지교회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짐 있는 거고요, 많은 대로 짐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겪게 하셨어. 하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가 그것을 지셨더니 그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를 통하여 그 목사에게 지교회를 맡기셨어. 무슨 뭐들 담당시켰어. 어느 장로에게 무엇을 담당시켰어. 어느 권사에게, 집사에게, 조장을, 구역장을 담당을 시켰어.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즐거움을 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맞으시면 놀라운 즐거움을 줄.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눈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요. 전도사자리가 그냥 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고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짊어져야 그 영혼의 수고, 그 짐을 짊어진 수고가 그가 만족함을. 여러분, 내가 세상을 하직할 때 내 뒤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안내위원입니까? 헌금위원입니까? 여러분 성가대원입니까? 반주랍니까? 영상을 갖고 있습니까? 통역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준 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함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고를 겪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짊어진 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갔더니 그 기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그 뒤에 받은 영광을 우리가 가히 하늘나라 가야 하는 것이요. 박수로 가야지. 가히 하늘나라 가야 하는 것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신문에 누가 글을 썼는데, 어느 자매가 어느 집에 아파트 1, 2층에 두 애기 엄마가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집 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래층은 중풍 맞은 어머니가 계셨고 2층은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층 사람이 언니인데 이 언니하고 위에 있는 동생하고 둘 다 비슷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래층 언니가 그 2층에 있는 동생에게, 동생, 나 남편하고 일본 좀 잠깐 여행 좀 하고 올 테니까 일주일만 우리 어머니 좀 봐줘. 우리 어머니 어디 맡길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머니가 중풍이신데 그냥 거동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잘 지내시니까 좀 봐달라고. 늘 아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아래층 언니 내외가 일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 어머니도 치매라 죽겠는데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죠. 짐이 하나 더 온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봐달라니까 그냥 봐줬답니다. 여기 읽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언니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2주일이 돼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3주가 돼도 안 와. 한 달이 됐는데 갑자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층이 짐 다 빼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더래. 그래갖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더니 전화가 오더라는 거야. 그 일본에서 아래층 언니한테. 그러면서 동생 미안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 일본으로 이렇게 피해왔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취직도 됐고 돈 열심히 벌어서 들어갈 테니까 1년만 우리 어머니 좀 봐줘. 그래갖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자기 어머니 치매 걸리는 어머니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짐을 하나 더 갖다 주고 엄마까지, 그리고 아주 그냥 어디다 버린 것처럼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게 놀래가지고 화가 나서 언니 당장 안 들어오면 노인시설에 갖다 버릴 거라고, 당신 엄마. 그랬더니 제발 부탁하니까 1년만 좀 봐달라고 뚝 끊어버리더래요.
그 전화 끊고 가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노인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래. 그 자식이 노인을 어쩔 수 없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놓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노인 시대 보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언니도 생각해보니까 불쌍하고 이래저래 불쌍해서, 그래 한 분 내 어머니 모시나 두 분 모시나 그게 그거다. 1년 동안 한번 모셔보자. 그리고 짐을 친 겁니다. 짐을 지고 이제 그 아랫집 할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열심히 보양을 해드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 어머니는 식사하고 30분만 돌아 앉았으면 예! 왜 빨리 밥 안 주냐! 치매가 들으셔갖고, 그러신 분이라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랫집 할머니가 딱 중맞은 할머니가 오시더니 예! 왜 밥 안 주냐! 그러니까 아이고 금방 우리 먹었잖아. 금방 먹었는데 무슨 밥을 달래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런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그랬나? 금방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랫집 할머니가 금방 먹었는데 무슨 또 밥을 달래? 그랬나?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말동무가 생긴 거예요. 말동무가 생기니까 어머니 치매가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어머니 때문에 전혀 집을 못 비웠는데 이제는 아랫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가는 거야. 우리 자매가 써놨어요. 지난주 신문 여보 집에 가서 보세요. 교회 신문이에요. 참, 난 그걸 보다가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짐을 졌는데 그 짐이 자기가 그렇게 기쁨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졌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의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짐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온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요, 내가 한 3개월 전에 신문을 봤더니 어떤 간호사가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퍼졌는데 거기서 봉사를 하다가 에볼라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에볼라에 걸려서 200명이 죽었고 의사가 1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가. 근데 그 중에 간호사 하나가 영국 사람인데 후송이 됐는데, 그 간호사의 소원이 뭐냐? 빨리 고쳐서 다시 그 시에라리온에 가는 게 소원이야. 난 그 글을 읽다가요, 막 충격이 오더라고요. 내가 최종인데 내가 그런 데 있다가 병이 들어서 와서 다시 갈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미 의료인이 120명이 죽었어. 전 세계에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죽고.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은 거야. 그래갖고 시에라리온에 갔어. 가가지고 한국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 가서 인터뷰한 장면이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었냐? 무려 17,000명가량이 감염되고 5,500명이 죽었어요. 그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았는데 거기 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하급 공무원이고 아버지는 이삿짐 센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 그 청년 이름이 29살 남자 간호사더라고요. 윌 폴리라는 사람이야. 윌 폴리. 그런데 그 윌 폴리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째서 당신들은 거기 가서 봉사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걸 겨우,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히게 산 겁니다. 살 수 없는 걸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다시 보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다시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사람. 아들이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비디오를 봤다는 거예요. 영상을 봤는데 그 아들이 봉사하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더래. 자기 아들 얼굴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는데 거길 다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들을 안 보내냐는 거예요.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거기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고. 그 당사자에게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 다시 왔냐 그랬더니 나 같은 간호사도 이곳에서 써줘서 감사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말이 멋있대. 여러분, 그 윌폴리라는 사람은, 그 청년은 거기 가서 지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진 거죠. 지고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났으니까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는 이런 것이 신문에 나는 것도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불편하고. 그런데 왜 신문에서 인터뷰하는데 이거 응했느냐? 이것이 전 세계에 빨리 알려져 갖고 우리나라 지금 10명 보냈잖아요. 그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아서 합력하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고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짐이 나에게 왔을 때, 힘든 짐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윌폴에게 그걸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시 시에라 리온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짐을 지게 하셨어. 이시대 목사에게 서울교회를 지게 하셨어. 이시대 목사에게 목사님 대신 설교하는 짐을 지게 하셨어. 이걸 내가 힘이 들어도 기꺼이 지면, 내가 수고를 해도 기꺼이 지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오고 본깃을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누는 걸 메시아 박수로 응할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 혹시 생깁니까? 부모님의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픈 아내나 남편의 짐을 져야 됩니까? 자식 때문에 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줍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줍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주거들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짐을 지게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고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게 그것을 짊어지겠다고 믿고 그 짐을 짊어지면 분명히 그 짐을 끝까지 인내하고 짊어지고 가면 그 짐을 짊어진 당신의 수고에 여러분이 만족하게 될 날이 올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면서 만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줄 걸 믿으실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전도사님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저장이나 구역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 나는 저런 짐을 지기 싫어,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예수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겪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가 질고를 겪고 상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진 당신의 영혼을 보고 만족했다.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존귀한 자에 가서 앉고 탈취물을 나누는 자에,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도록 100%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죄를 짓고 헐떡거리고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죄가 왔을 때 죄와 더불어 먼저 싸워서, 나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죄를 지면 나에게 와라,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 말씀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 아들을 들으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요셉이 그 자기에게 유혹이 온 걸 떨쳐내고 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옥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이 얼마나 즐거웠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 구주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말씀을 100% 한번 순종하는 삶에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도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는 자의 기쁨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름 붓듯 불 걸 미시면 박수로 하세요. 기름 붓듯 붓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세상 세파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하면 여러분이 죽는 날 기가 막히게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셨다. 내 영혼의 수고를 보고, 내가 세상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제사를 안 지낸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남을 용서한다거나 내가 오리 가지 않은 거 심리를 갖다거나
여러분이 행했다면 그것을 추억하고 여러분 기뻐할 겁니다. 그것에 한번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그것도 우리 교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느 강이 있는데 허벅지 차는 강이 있답니다. 워낙 물결이 세서 건너질 못한다는 거예요. 쓸려 내려간다. 근데 양쪽 강원덕에 큰 돌무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려면 돌을 하나씩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 그 물살에 빨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이쪽 언덕에 놓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짊어지거나, 돌을 짊어져야 그 강을 건너는 강이 있다. 그렇게 써놨더만 그 신문에. 이 세파에 흡슬러 내려가지 않으려면 짐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짐은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을 지면, 우리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을 진다는 뜻은 내가 그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진다는 뜻은 내가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 세파에 환란에 떠내려가지 않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도전합시다.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데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싸워서 엎어지면 다시 나가고 엎어지면 다시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야.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힘이 들어 어려워도 그걸 졌더니 예수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더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영혼의 소고에 만족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 아래 것이 다 복종하는 영광된 이름을 얻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하여는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기름 붓듯 부어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죄와 싸우시길 죄함으로 초원합니다. 유혹과 싸우시길 죄함으로 초원합니다. 돈과 싸우시길 죄함으로 초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번 돌리세요. 싸워서 승리하여 짐을 진자에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죄함으로 초원합니다. 그 즐거움에 동참하시길 죄함으로 초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감당할 시험도 안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말씀도 주신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부탁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데 함께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목길 막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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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가주세요. 머리에 다 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버리지 않으시고 짐을 지셔서 그 짐을 지신 자신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수고와 그 삶의 수고에 만족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존귀한 자와 풍성하게 나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가 하나씩 둘씩 순종하여 결국 100%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전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이 말씀을 다 이루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반드시 이 땅에서 주 앞에 가서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까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사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